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의 교훈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아니라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제 월삭 새벽 기도회에 사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성전부터 찾으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 성전이 완전히 시장 바닥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 제사로 하러 이제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도 바꿔주고, 왜냐하면 성전에 가면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화폐, 로마 화폐나 아니면 헬라 화폐 이런 돈으로는 성전세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금할 때는 헌금이라기보다는 성전세하고 조금 다르지만 헌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낼 때는 세켈, 이스라엘 동전으로 내야만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쓴 돈을 환전을 해야 됩니다. 성전 곳곳에 환전상들이 있는 겁니다. 돈 바꿔주는 사람들. 그리고 재물 파는 사람들, 제사들이 짐승 파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마치 관광지에 가면
장사꾼들이 막 모여 있는 것처럼 성전 안팎으로 장사꾼들이 막 잔뜩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장사꾼들의 대부분은 그 뒤에 대제사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직영하는 하수인들이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에게 제사장들에게 세를 내고 자리를 맡아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고 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시장 바닥처럼 되어 있느냐 하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셨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가서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고 상을 뒤집어 엎으니까 대제사장들이 당장 달려와서 그 소동을 보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막 말다툼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화가 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막 쫓아내시고 상을 뒤집어 엎었지만 그 와중에도 병든 자, 눈먼 자,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우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고쳐주시고 한편으로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노래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장사꾼들이나 제사장들도 당장에 예수님께 막 항의를 하거나 잡아가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1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과 하시는 이상한 일이라는 것은 병 고쳐주는 겁니다.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그 일과 신기한 일인 거죠.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해서 예수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아이들이 당신을 구세주로 찬송하고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는데 왜 가만히 놔두느냐, 못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신성모독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찬송하는 것이 옳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시는 길에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은 같은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로 이 일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고 자유하게 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이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수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 찬양이 울려나오는 일이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먹고 사는 도구로 시장 바닥처럼 만들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성전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성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동시에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성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예배당이기도 하고 성전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 각 사람의 몸이 곧 성전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만나 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면 신앙이 왜곡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의 기능, 회막의 기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인 동시에 우리 모임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 더 은혜롭고 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은 사람들이 모이면 변질되기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백성들의 관계로 유지가 될 것 같으면 좋지만 사람 관계는 언제든지 변질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씻어내야 됩니다.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거야 뭐 사람에 해당된 게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심성도 생각과 감정도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 피로 정결하게 성령이여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씻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라도 씻어내지 않으면 지저분하고 먼지가 묻고 때가 묻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 관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수하지 않으면 한 2, 3일만 지나도 지저분해집니다. 그건 이 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 천국의 몸은 세수를 할까 안 할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안 해도 깨끗할 것 같은데 천국에서는 세수를 하나하나 이건 살짝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약간 농담입니다. 농담이지만 진리를 좀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 육신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사람들의 관계나 모든 것은 단 하루도 씻어내지 않으면 지저분해집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도요. 인간적으로만 관계하면 금세 불편한 게 생기고 말거리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그게 이 땅의 원리입니다. 성전도 인간들이 가득 차버리고 인간들의 생각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 모양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정결하게 씻어내야지 그냥 내버려 두면 때가 끼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기도로 씻어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청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묻은 이 땅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를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주께서 임하시면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전에서 나오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봤습니다. 무화과 때도 아닙니다. 근데 잎이 무성합니다.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잎이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같이 열립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려고 하니까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니까 뿌리까지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어째서 그렇게 말라버렸습니까? 자, 거기에 예수님의 대답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에서 일어난 이런 기적 같은 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산들어 옮겨 저리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다.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같은 세 가지 사건이 사실은 한 가지 말씀입니다. 성전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모임, 인간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성전은 사람들이 영적인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즉 잎이 무성합니다.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아무 열매도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성전의 모습을 무화과나무로 보여주신 겁니다. 즉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뿌리채 말라버릴 겁니다.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의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이릅니다. 여러분이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들어 저리로 옮겨져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기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말씀을 토대로 말씀이 주시는 것은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결케 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기본은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너희가 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하라. 기도, 간구, 도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하지만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게 기도고 간구는 기도 가운데 기도 중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저것도 응답해 주시오 이게 간구입니다. 도고는 중보의 기도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도고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도 안에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 너무 치우쳐서 한 가지만 기도에 가득하게 되면 그 잘못된 기도의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 찬양 기도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뭐 좋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만은 진정으로 우러나서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위선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하는 게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꼭 바리새인들처럼 되기 쉽습니다. 기도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만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되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간구만 가득하다면 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욕심만 가득 차서 이기적인 건 아닌가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내 기도에 도고 중보의 기도만 가득하다면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가 의무가 되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와 도고가 골고루 있는 것이 건강한 기도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온전한 건강한 기도가 드려지면 저절로 내가 정결하게 되고 씻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되는 곳에 온전한 기도가 있는 곳에 정결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결함이 있는 곳에
영적인 능력이 임하고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교인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면 저는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잔인하고 못되게 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온전한 기도를 드리며 주님 뜻에 맞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온전해지면 신앙의 모든 부분이 건강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내 기도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간구와 도고가 살아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면 이렇게 기도가 건강해지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정결해집니다. 꼭 기도하면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지 않더라도 기도가 건강하게 기도와 간구와 도고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따로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지 않아도 주의 피가 나를 씻어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씻어집니다. 간구를 하면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곧 겸손이요. 그렇게 할 때 저절로 씻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고를 하며 중보의 기도를 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를 위하여 기도하면 정결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의로운 줄 알고 자기 의에 갇혀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신앙이 마치 거룩한 척하고 화려한 것 척하지만 자기들이 우리의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사람들이여 우리의 거룩함을 보라.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 기도만 강조했을 때 겉보기에 참 그럴듯해 보일 때 속으로 병들기 쉽습니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가 못 되거든요. 인간이 자기가 거룩한 척하면 속은 썩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말씀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이 헤롯 성전이 참 이런 모습을 잘 드러냅니다. 헤롯 성전이 들으신 분은 기억나실 겁니다. 2.5 성전입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제2성전은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고 헤롯 성전은 헤롯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옛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겁니다. 이것을 유대인들도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가짜 성전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겉모습만 화려하고 이 무화과나무처럼 잎사귀만 가득하지만 성전의 원래의 제대로 된 기능은 하지 못하는 겉만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2.5라고 부르는 겁니다. 2.5라는 이름은 그냥 제가 붙인 겁니다. 2.5 성전입니다. 제3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겉모습만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지은 성전이 되면 썩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온전한 기도가 있을 때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 영적 능력이 생기고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응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겉만 화려한 헤롯 성전 같은 신앙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기도를 드리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